돼 가다 보니까 한 해를 계속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우리 신년의 밤 1월 4일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에 주부 가지고 계시면 7번에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도 광고가 됐었는데 7번에 신년의 밤, 신년의 날 행사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 사랑의 마음 나누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현재의 내 마음에 그 감정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날 내 마음이 너무 좋았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에 은혜롭지 못하고 그런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됨이 참 중요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좋은 이런 감정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만 자꾸 이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잠잠히 이제 뒤를 한번 돌아보면 참 나에게 감사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서로가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모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이렇게 누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형제자매님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빠져버리고 혼자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해준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참석만 한 것만 해도 참 나를 행복하게 해준 형제님이구나 자매님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또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진짜 어떤 성도에 대해서는 너무 참 감사한데 그걸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잊어버리니까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감사했던 거, 고마웠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잠잠히 돌아보고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 바로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웠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작은 메모지라도 해서 그때 내한테 인사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고마움, 참 그런 마음이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민천규 형제님께 또 조수재 형제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서 오셔가지고 그 바구니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담당자가 다 이제 골라가지고 본인들한테 다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럼 전달해 주면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이 30분 동안 그 행사가 진행되는데 본인이 그 내용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저 민천규 형제님이 나한테 이런 참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참 오히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때에 내가 행한 것은 작은 거였지만은 또 이런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쁨을 또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내 마음도 이게 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이제 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격려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또 그런 성도에게 참 그때 자매님이 그런 이제 일을 해서 너무 우리가 격려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해주고, 그러면 그 자매님이 그런 이제 편지를 받은 그 성도님의 마음이 더 이제 은혜로워져서 더 많은 그런 일을 더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이제 어떤 뭐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왔는데 그냥 성도님들에게 그냥 막 짜증을 냈던 그런 일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은 막 그냥 투명스럽게 탁 말을 해버렸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성도가 또 받았을 그런 마음의 또 상처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헤아려서 그런 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 마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서로를 이제 돌아보는, 이제 이게 그 1월 4일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리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적었다가 내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서로 이제 서로 공유가 되면서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고 서로 더 이제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또 서로 더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이 좀 기억하시고 좀 많이 이렇게 글을 많이 좀 쓰셔가지고 뭐 혼자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만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많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사탄이 바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지는 게 아니라 사단을 우리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간증을 하나 하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제가 최근에 허리가 좀 아프면서 제 그 생활 리듬이 좀 깨지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가 안 아플 때는 그 지하에 내려가서 계속 빙빙 돌면서 계속 기도하고 오전 11시까지 이제 주님과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쭉 가능하면 오전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일어서는 거고 막 서는 게 귀찮더라고요. 서가 있다는 경우가 싫어지고 걸어가는 것도 싫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좀 허리가 안 아프니까 뭐 괜찮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지하에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내려가지 않고 이제 방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또 큐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하에 내려갔을 때하고 그 시간이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지하에 내려갔을 때는 그 시간이 온전히 이제 그런 주님과 집중해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이렇게 시간 그 방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뭐좀 이따 또 누웠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집중이 안 되고 시간이 너무 그냥 알차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이 자꾸 이제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살살 이게 불평이 이제 잦아지더라고요. 불평이. 자꾸 불평이 자꾸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게 불평이 나오고, 뭐, 이렇게 자꾸 이 입에 그냥 불평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게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 불평을 하고, 막 이게 불평이 자꾸 그냥 너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이 자꾸 나오고.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딱 나니까 딱 뭐가 생각나느냐면 이제 이 민수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홍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원망과 이제 이 불평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불뱀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병을 이렇게 고치시더라고, 하나님은.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주님 죄송합니다. 딱 사고가 나는데 바로 그게 생각이 나대요, 그냥. 뭐 내가 일부러 생각해낸 게 아니고, 불평, 내가 그동안에 너무 불평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생각나면서 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낸, 이것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이 접촉사고가 불뱀을 하나님 보내셨구나. 내가 불뱀에 물렸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 또 제가 이 불평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슨 그게 득이 되고, 내가 그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불평하는 이 작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면서, 아, 이런 이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교세가 이게 너무 이제 옅고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그 빛을 내가 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 육신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 육신을 뚫고 이 불평이 막 이렇게 튀어나왔구나.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지금은 이제 허리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 걷는기 힘들거든. 그래도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려가야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꾸 올라가면 교만해지면 주님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자꾸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내 마음이 다시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좀 은혜로 채워지고 또 불평이 났다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참 이 작은 이 육신도 하나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참 나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면서 이 육신으로 사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내가 좀 살아보니까 막 자꾸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없고
주님은 이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주님이 이 육신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이제 육신을 끌어내리고 주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다 자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통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안식과 이제 행복과 평안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이 육신은 완전히 우리 몸에 사라진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 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내가 주님의 그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육신이 다시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서 나를 또 괴롭히고 또 나를 이제 노예로 만들어서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좀 이런 것을 또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접촉사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의 이런 잘못된 이런 그 원인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그 2019년 소그룹을 돌아보면서 라는 주제로 이렇게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소그룹이나 지금이랑 뭐 별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소그룹을 하다 보면 삶 나누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맨날 그냥 뭐 똑같은 또 삶 나누기를 계속 하니까 이게 뭘 자꾸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자기 얘기를 정말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얘기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뭐 성경 공부를 하면 그거 또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어찌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 소그룹을 하면 뭔가 이게 변화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그룹을 우리가 하게 된 그 동기가 시작의 그 배경이 2013년도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너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인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지금 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다 말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누워 잘 때까지 누구 생각대로 삽니까?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죠.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저녁에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주님 낮에 주님은 어디 갔었지? 이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순된 이 삶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이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진짜 주님이 주인으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통치에 이제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이 박만근 행제님이 이 성화에 대한 이런 이제 교제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계속 찾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소그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소그룹을 하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계속 이 성화에 대한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다 찾게 된 거죠. 제가 찾으면서 박망은 행제님이 이제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아멘이 있더라고. 이 행제님 말씀은 이제 제 마음에 그냥 아멘이 되면서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정보를 이제 듣게 되면서 또 다른 분들 문영근 행제님이라든지 또 김선호 행제님이라든지 또 그 황성진 행제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들이 이 성화의 이런 삶을 이제 교제를 하는 걸 이제 쭉 듣게 되면서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구 충북교회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수양회를 하게 되면서 내심 저는 이제 그 박망근 행제님을 초청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도중열 행제님이 그 행제님을 특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강사로.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속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수양회 때 교제된 그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 행제자매들에게는 뭐 그냥 뭐 너무 쇼킹한 그런 이제 사실 그런 이제 그 교제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육신의 실체를 잘 모르고 육신으로 살아왔는지 그런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막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 속에는 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행제님이 너무 뭐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성도들이 눈을 뜨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이제 막 그런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소그룹을 인덕원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을 실제 그런 주님과의 주인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이 소그룹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은 사실 결국은 자기 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를 해서 영혼들이 많이 불어나면 내가 잘한 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그래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결국은 그 자아가 처리가 되어야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셨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꾸 영광을 받게 되고 주님을 거스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교회에 그 박망근 행제님을 그때는 이제 인덕원에 안 계셨죠. 모셔가지고 소그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전체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다 듣고 그 다음에 청지기를 또 이제 뽑아서 청지기들이 이제 막 집중 이제 어떻게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 집중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계속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미숙한 가운데 출발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하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지금 해온 겁니다. 해왔기 때문에 소그룹을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세우고 싶은 이제 교회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청사전이 나와 있는데 주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가 내가 죽고 내 새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죠. 주님이 내가 죽고 이 자아가 죽지 않는 그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은 그곳에 사람이 이제 이게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행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자아가 죽고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교회. 두 번째는 주님과 사랑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추구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교회,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해가면서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것은, 성장해 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이제 어른으로 이제 성장해 가지만은, 어른이 되어도 이 육신도 보면 어른이 되어서 그 이제 생각까지도 이게 성숙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영적인 성장,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로마서 8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장에 바라시는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제 특징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성도들이 성장을 했다고 했을 때에 그분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면 또 열심히 하면 이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이게 인격이 이제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특징은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한 것.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친절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온유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는 잘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이 참 순종이 안 돼요. 이럴 때에 내 뜻을 이제 굽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온유거든요. 온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사실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게 온유거든요. 가정에서도 이게 온유,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건의, 주님이 주신 건의 앞에, 이 아내가 남편의 건의 앞에, 그 다음 내 뜻에 안 맞지만은 이게 머리를 숙이는가, 이게 온유거든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 부모가 우리 세대하고 이게 말이 안 통한다고 하지만은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건의에 10시까지 들어오느라 했을 때에 지금 이 젊은이들의 그 세계를 모른다고 이렇게 반발할 게 아니라 이 부모의 건의에 자기 뜻을 굽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게 건의가 있거든요. 그 건의에 순종하는 것, 내 뜻하고 안 맞을 때 순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벗어났다. 그럴 때는 이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유가 없는 사람은
사실 지금 이제 성장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에베소서에 그런 넣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성화에 대해서 뭔가 눈을 조금 뜨게 되면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 장로 모임에 갔는데 형제님들이 교제를 하는데, 저 성화에 대한 것을 알면은 저렇게 교제 안 할 건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GNTV에 나오는 그런 형제님들의 말씀을 갖다 조금 이게 뭔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탁 생기시더라고요, 제 마음. 그러면서 이게 진짜 큰 병이네. 그 전에 이 모임에 워치만리의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특징이, 딱 앉아가지고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면, 또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면 계속 그걸 갖다가 판단하고 이제 비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심해서 그분들이 그 이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책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은 또 자기 뜻을 절대 굽히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고 이제 모임을 떠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진통이었는데, 그 진통 때문에 이제 우리 모임이 이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이게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는 이런 이제 등식이 생기면서 이 성화에 대한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성화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사실은 이 성화는 결국 거룩한 삶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그 마음에 세워져 있고,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 삶이 성화거든요. 끊임없이 이 육신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오름을 따라서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인데, 그 주님의 주권 앞에서, 주권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진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들의 이제 말씀 전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또 그 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성화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화에 또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이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 자기 육신에 대한 포기가 이제 일어나면서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정말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할 게 결코 아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제 마음이 이제 다시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주님께 우리가 나를 이제 복종해서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제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 속에 이제 만들어져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이 교회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에 느끼는 느낌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런 이제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꾸 그냥 그냥 인간 냄새가 자꾸 나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그 모습과는 너무 이제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모든 성도가 사역과 사명에 참여함으로 은사가 활용되는 교회.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때에, 이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지체가 주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소수의 몇 사람,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유람선과 같이 몇 사람만 막 열심히 이렇게 앞에서 끌어가고 다른 사람은 다 구경하고 막 이렇게 함께 배에 타서 막 즐기고 그렇게 교제만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군함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군함에는 그에 타 있는 모든 이제 병사들이 다 자기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각자가 다 감당할 때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과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각자의 역할이 다 주어져서 각자가 그 역할을 할 때에 한 몸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아가 깨어진 일꾼과 제자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자아가 깨어진 일꾼과 제자가, 이 제자와 일꾼은 사실 같은 의미인데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 자기 부인이 없는 그 제자는 결국은 그 선생님을 욕되게 하고 그 선생님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또 일꾼이 되는 것도,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일꾼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정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영광,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꿈꾸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게 다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주님은 이제 자아가 깨어진 그런 일꾼과 제자가 많이 일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의 대장으로서 주님이 마음대로 이 군대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군인 병사가 되겠죠. 이 주님이 대장인데 주님이 지휘를 해도 말도 안 듣는 그런 병사도, 요즘 군대가 너무 그냥 군기가 빠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진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이나가라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주님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나는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가 깨어져 있는 일꾼은, 병사는 주님이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반대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취해야만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 다음에 소그룹을 하는 목적, 제일 위에는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경험하도록. 우리가 소그룹을 이렇게 모이는 그 이유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이것이 1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제 가운데 도와주고, 또 그것을 또 안내해주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면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진짜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나한테 지금 절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이제 몸의 성장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이 되면 이제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니까 주인에게 이제 내가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손의 어떤 역할을 맡겼는가 보다. 그러면 이 손의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 주님의 그 몸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건강한 몸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지금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만 하면 이 건강해지는데 각자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몸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몸이 건강해지면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몸이 건강해지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게 되고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과 사명에 참여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이런 것이 이제 필요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자아가 되어진 일꾼과 제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그룹에서 실제로 저 교제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의 삶,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 이게 동행하는, 주님과 사랑을 추구하고 그 주님과 이게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그것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자꾸 너무 얘기하지 말고 누가 잘못하고 뭐 못하고 교회가 뭐 바로 가는 못 가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 속으로 갈 때는 자꾸 누가 어떻더라, 뭐 이창성 행진이 어떻더라, 누가 뭐 조수 행진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실제적인 나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한 주님의 임재를 나누고 회개와 도전과 위로와 은혜 등을 간증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함께 자라가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입니다. 내가 이 육신으로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했던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내놓는 겁니다. 내놓고 참 내가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중독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걸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아무런 좋은 교제를 토론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용히 경청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한 그런 것이 없는 분은 거기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교제하자, 뭐 하자, 이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그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가 경험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까? 그걸 이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소그룹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약속.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나의 잘못을 지적받고 충고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받고 충고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까지 내가 자아가 부인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의 특징은 아직도 주님이 주인으로 회복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깨어져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상태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도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나는 이 모임의 어느 누구든지 나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멘이 되셔야 되거든요. 이런 데까지 이 소그룹이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저 밑바닥까지 함께 내려가서 함께 자라는 진실로 가까운 교제를 원합니다. 4번, 나는 항상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열어 보이며 예외나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비밀이 자기만의 비밀, 그런 비밀을 딱 간직하고 있는 사람, 참 그런 분은 성장을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을 몰아내야만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추운다고 그게 감추어질 것도 아니고 그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고쳐가고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죄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제까지로 계속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소그룹에서 나눈 은밀한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실명을 거론하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실명을 거론해서 이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또 인격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의 회복 없이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거룩, 하나님의 성령은 이 거룩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해봐야 주님이 그 일을 축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동 중독과 연속극 중독은 그의 같은 해안을 끼친다. 이 연속극에 빠져 있으면요, 이 잔상이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게 또 자꾸 또 올라설지 모릅니다. 연속극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연속극을 통해서 이 불륜을 자연스럽게 세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진짜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무딘 마음이 생겨버린다고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심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이게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나는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개인에게 꼭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화를 얘기하지만 죄 속에 살면서 성화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면 이런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주인, 거룩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딱 믿는 그 믿음 속에 이 빛이, 그게 빛이지 않습니까? 거룩이 빛이 되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밀려가는 겁니다. 내가 야동을 안 봐야지.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코 이길 수 없거든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빛이 들어오고 빛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그 다음 나는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나는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정말 직장에 다니는 분이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냥 놀랐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어떤 남자가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그분이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형제님들은 직장에 어떤 또 아가씨가 또 마음에 들 수도 있거든요. 유혹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게 이제 먼저 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할 때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 죄가 밀려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죄라고 규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고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왠지 자꾸 좋아하시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넘어질 수가 있죠. 나는 어떤 죄를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운 일은 만난 적이 없습니까? 나는 숨기기를 원하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소그룹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교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교제가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사실 꺼내면 이것을 싫어하니까 이것도 읽어주기도 힘든 그런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런 얘기를 싫어하니까 읽어주기도 어려운 그런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주님의 그 마음과 이게 멀리 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올 한 해 이 소그룹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그 천지기 형제자매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화요일마다 또 모여가지고 또 같이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실제 소그룹에 돌아가보면 전혀 딴 교제를 또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소그룹도 있고 또 이제 잘 그걸 따라오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소그룹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내년에는 좀 더 이 소그룹이 더 실제적인 소그룹이 되고 이제 우리가 성화의 이런 삶을 회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2020년대에 오실지 또 올해 넘어가기 전에 오실지 진짜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또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해 소그룹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셨고 우리가 육신으로 참 무겁고 수고하고 무겁고